거기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이 토라 스크롤 보면은요, 이 쌍둥이라는 단어에 이것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거기서 문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강하고 하나이는 약하고 하나이는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담임 완전한 자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이 붉다는 말, 이건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빨갱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은 그 이름 자체에서 에서는요, 피를 좋아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테러 행위에 배후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그 모든 후예들이 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처음부터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테러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에서를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은 성경적인 안목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가려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야곱이 나올 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나이 60에 시니어 클럽에 들어갈 사람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이 나오면서 먼저 나오는 에서의 쌍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나왔는데,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말은 에케프, 그래서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끝이란 말, 힐, 이 여자들이 신고 다니는 이 신발 뒷굽이 높은 걸 하이 힐이라고 해요. 힐, 발굽이 높다. 이게 힐, 발굽이란 말은 원래가 끝이란 말이며 시대적으로 볼 때 종말을.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나는 종말의 가사에 강상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전까지,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역사의 비밀이 내나는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끝이 될 적에 비로소 야곱의 시대가 옵니다. 그 끝이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을 딱 인간 역사의 구속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끝에 야곱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의 사람이라 야곱은 끝에 가서야 화려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오실 적에 끝에 예수님을 잘 붙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고, 내 믿음이 좋았다고 처음에 좋은 것 소용없습니다. 이 끝을 잘 맺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우리 예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여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주님과 왕도하는 나라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징조가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후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예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주석가 람밤의 토라 주석에 의하면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사람께 하여 도망 다니면서 취했던 세 가지의 준비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만나러 옵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옛날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야 됩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마누라를 귀하여 고생하고 난 뒤에 이제 양떼를 몰고 다시 약속된 옛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에서가 자리를 딱 잡고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때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세 가지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또 하기 위하여 소와 양떼들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한 전투의 방식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에로 사람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양보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설교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요. 사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서가 와가지고 우리 집,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두 캠프를 나눕니다. 그래서 리아와 라헬에게 딱 나눕니다. 그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이 토라 말씀의 이 원체인 살아있는 토라의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이렇게 분리하셔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티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의 말씀을 맡기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메시아 예수아를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하나님의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야곱의 집으로 나누죠. 에브라임과 요셉의 집으로 나누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 이 두 집이 지금 12 족속들이 통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과 롤인데 그것을 왜 가르쳤냐면 이것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침들이 토라를 공격하게 하여 유대인들을 공격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게 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공격을 막게 하여 주신 그 지혜도 이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막게 하여 두 캠프로 나눈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의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에서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야곱이 준비한 모든 내용들은 어찌하든지 그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라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되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야곱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 뭡니까?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손을 봐주려고 에서가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하여 보면은 뭐 평강을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뭐 화해를 위하여 키스를 하는 것 같이 서로 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이 말씀도요. 이 토라 스크롤에 의하면 입 맞추다라는 나수익 이 단어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쳤습니다. 이 점 하나 이 점을 했는데 입 맞추다 이 나수라는 것에서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위에다 쳤습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문법 해석상 이 단어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서가 사실 야곱을 만나 키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 맞춘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안아가지고 야곱의 이 목 여기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입자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을 딱딱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 아프니까 그래서 울었다. 이런 해석을 재미있는 해석을 우리가 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동평화협정 과정에서 악수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적에 이들의 마음에는 진실된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을 잡아주려고 처음 뱃속에서부터 원수가 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